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추가 지났죠? 아침 저녁 바람결이 조금씩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또 여름도 가을에게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의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앞사람들이 이룬 성취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인데, 주님 말씀처럼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마음의 평화, 만족, 그리고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를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다양한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그리고 어리석은 기쁨, 그런 유한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최후에 누릴 기쁨, 장래에 얻을 기쁨, 또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려 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유행하는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떠세요? 질리죠. 자주 가던 식당도 계속 가면 질려서 안 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 보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집이라 해도 이런 집에서 살면 저절로 잠이 들겠다, 잠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한 집도 살다 보면 특별한 마음도 사라지고 다른 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리버뷰, 마운틴뷰, 또 파크뷰, 비치뷰. 그런 데서 살면 계속 감동할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가끔 여기가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천국이 그 정도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천국 같다, 감동하고 감탄하면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늘 기쁘고 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적 기준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기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우리들이 매일 날마다 큐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죠? 큐티하셔야 돼요. 큐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찬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요.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늘 찬양이 들리고 늘 찬양이 들리면 어때요? 은혜가 되죠. 찬양이 생기를 돋게 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찬양이 기쁨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회개가 터지고 기쁨과 감사가 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당장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증거하고 증언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전도해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안다고 그래요. 한 영혼이 영혼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얻게 되면 계속 전도를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전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 믿음의 삶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누리고 있는 축복의 삶을 빛으로 비추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행복, 예수 향기, 예수 기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멀고 위험하고 힘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죠. 한번 다녀오면 그 맛을 잊지 못해. 그렇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힘든 여정이지만 다녀오고 나면 보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선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다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다시는 안 간다, 못 간다 그럽니다. 왜? 힘드니까. 다른 한 가지 반응은 기회가 되면, 조건만 되면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선교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 감사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돈 들어가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과 희생에도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쁨은, 즐거움은 헌신과 희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일 아침이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일 한 번으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주일 한 번에 퉁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토요일이면 다른 일 다 제쳐주고 먼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섬김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날만 순서 정해놓고 그분들만 달랑 와서 청소하고 가는 게 목사로서 좀 그래요. 장로, 권사, 집사로서 좀 사명감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살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겠어요? 소암교회의 배명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땀 흘려 봉사하는 것이 기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거기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기쁨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에요.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고 오직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선이에요. 그쪽으로 먼저 발벗고 나선 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선을 두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데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같기는 한데 같지 않아요. 짝퉁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가짜들 붙잡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 보이십니까? 짝퉁 가지고 진품이라고 착각하고 좋다고 살다가 나중에 진품 감별사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화는 진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졌을 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력을 주셔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초등 믿음이에요. 저차원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후한상을 받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의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뽐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받을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인정 중독, 소유 중독, 자랑 중독, 아주 강하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공허해져요. 세상 것으로 100만큼 기쁨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 100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110, 120, 200, 500 인간의 용맹은 끝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더 큰, 더 많은, 더 좋은 기쁨과 쾌락을 즐기려고 해요. 그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요, 공허함에 가득 잡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죠. 기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오직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존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소설 속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아멘. 저를 잘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어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목욕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던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하지만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해본 적도 없고 서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사이도 아닌데, 염려하거나 기쁨을 나눈 적도 없는데, 기도해 주거나 함께 예배한 적도 없는데 저를 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쓴 나윈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포함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로 형성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의 사정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어요. 하루도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면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겁니다. 여기저기 유튜브 찾아가면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 아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이분 진짜 같아요. 이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도 믿지도 않아요.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던 분 한 분 계시죠? 스님 중에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 계세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멸망치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죄와 허물을 포기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계는 죄의 단절입니다. 죄를 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예수님에 관련된 역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상을 주세요. 보상하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무섭죠?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믿음 가짜예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했거나 열심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상 받을 만큼 열심히 하면 상 받는 것입니다. 상 받지 못한 아이가 그 부모가 상 주는 선생님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학교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 못 받은 아이의 책임이지 교사의 책임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문제지,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주시되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된 복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산다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심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매일 세봐요. 하루에 몇 번씩 세요. 오늘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무슨. 어떨 때는 메모지에다가 계속 적어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투덜거리고 늘 불만이 있으면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일 리가 없지요. 받은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오직 믿음보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얻어야 할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청한 자녀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위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해주는 것입니까? 낳아서 길렀으면 키워줬으면 해준 것이지, 다 해준 것이지 뭘 어떻게 해야 위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모르죠. 애들이 커봐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냐고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냐고요? 지금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십시오. 왜 이렇게 아픈 사람 많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도시예요, 도시.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진료실 앞에 의자에, 간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나마 이렇게 건강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괜찮으신데요? 피검사도 괜찮고 소변검사도 괜찮고 그리고 운동 부하력 이것도 괜찮으신데요? 계속 이렇게만 유지해 주세요. 가십시오. 그래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축복을 주셨냐고요? 오늘 살았으니 감사하고 오늘 건강하니 감사하고 오늘 눈뜨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를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걸어서 오늘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기회예요. 오늘 살아있으니 기회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오늘을 그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리는 하루였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난 화요일 저는 사랑하는 제 아끼고 사랑하는 49살의 조카딸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넋을 놓고 통곡하는 누님의 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꾹꾹 참고 있는 조카 사위에게 조카딸 영정 앞에서 저는 가족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니? 천국을 믿니? 영생을 믿니? 네 목사님, 네 삼촌. 그러면 됐다. 천국에서 저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기독교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